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앞에 저희가 모두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사명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로 이동을 할 때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목적지에 잘 도착을 하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의 중요한 기능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현재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 내비게이션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내가 도착할 목적지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도착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가르쳐주죠. 이게 2번째 기능입니다. 3번째 중요한 기능은 내가 현재 위치에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3가지 기능 가운데 어느 하나도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우리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현재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이 3가지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 내 인생의 위치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이며 어떻게 거기까지 갈 것인가, 이 3가지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3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디인가? 또 어떻게 그곳에 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을 저는 비전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전의 사람이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사람이란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죠. 비전의 사람이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이란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전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이 3가지를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 비전의 삶을 사시겠다라고 하는 사명 선언을 하시게 되죠. 이 사명 선언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비전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비전을 앞으로 이렇게 살아나가겠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사명 선언을 저희가 함께 나누기 전에 내 인생의 사명의 선언이 무엇인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명 선언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깨닫고 있는 비전, 그리고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사명 선언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 선언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도 모두 이겨내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적인 삶을 이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이 공생애의 시작이 어디일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저희가 읽은 14절에서 16절까지 중요한 2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지명은 14절에 나온 갈릴리라는 지명이고요. 또 2번째 지명은 16절에 나온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동네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죠? 나사렛, 맞습니다. 2번째 중요한 지명인 나사렛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공생의 삶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왜 이 중요한 2가지 지명을 언급을 하였을까? 또 왜 예수님은 이 갈릴리와 나사렛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을까? 저희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사야 9장 말씀에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된 부분이 나옵니다. 이사야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아멘. 이사야 예언된 말씀에 이 갈릴리 땅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자 예수님의 그 공생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공적인 삶을 이 갈릴리 땅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시작의 기반은 무엇인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생각하시고 혼자의 마음대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분명한 기준, 현재 삶의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희가 오늘 본문에 읽은 16절 말씀에도 그 예수님의 삶의 분명한 기준을 잠깐 엿볼 수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아멘. 잠깐 본문을 켜주시고요.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삶의 행동을 저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이 부분에 밑줄을 그십시오.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이게 평소의 삶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늘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늘 하시던 대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현재 위치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준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외부의 환경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분명하면 밖에서 불어오는 큰 외풍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떠한 요건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셨더니 그의 공생의 삶의 시작이 갈릴리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지금은 그 학교에서 급식이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도시락을 많이 싸 가지고 다녔죠.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도시락을 가지고 다녔는데 점심시간이 돼서 이제 도시락을 열었는데 도시락 위에 쪽지가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여학생이 그래서 제가 기대를 갖고 쪽지를 열었는데 실망했어요. 엄마가 보낸 쪽지였습니다. 근데 이 쪽지의 내용을 이렇게 열어봤는데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들 요즘 공부하느라고 많이 힘들지? 힘내.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그날만 처음 본 내용이 아니라 사실 자주 듣던 내용이에요. 이제 공부하고 집에 가면 아유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지? 엄마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 사랑한다. 늘 듣던 내용인데 그날따라 그것을 이제 편지로 쪽지로 받아보게 되었는데 제 가슴이 뜨거운 게 이렇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지를 읽는데 눈물이 막 터져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뛰어가서 울었어요. 그 쪽지를 그게 진심으로 너무 크게 다가와서 제가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점심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주 큰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부터 쪽지 있을 때는 밥부터 먹고 쪽지 봐야겠다. 그날 밥을 너무 못 먹은 게 속상해서. 농담이고요. 고등학교 시절에 그 쪽지의 사건이 제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부하고 힘들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힘내야지. 근데 공부하는 시절뿐만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힘들고 쓰러지고 싶고 좌절과 포기가 될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는데 힘내야지. 여러분, 작은 쪽지의 내용이었지만 그게 제 인생의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쓰러지기 쉬운 그 자리에서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나에게 사랑의 쪽지를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매일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작은 쪽지 하나에도 기준이 생기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시작이 비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을 갖고 시작하는 삶,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 그것이 현재 내 삶의 위치가 되는 삶,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래서 저희 평택 온누리교회가 연초에 시작하는 것이 말씀 통독이었습니다. 제가 평택 온누리교회 와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루에 말씀을 평균 3장 정도 읽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말씀 가운데 정말 내게 은혜가 되었던 한 구절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느끼는 점, 그리고 은혜 받은 점을 짧게 적어요. 그리고 이 짝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나누는 짝이 있어요. 매달 한 달에 한 분씩 이렇게 선정이 되고 바뀌게 되는데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이게 어쩔 때는 시간이 없고 힘들 때가 있더라도 이게 늘 내가 말씀을 나누는 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이게 하게 되고 이것이 내 삶을 붙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과 시스템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읽는 시스템에 여러분 모두가 다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서를 항상 준비해 놓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1월이 막 지났을 뿐이에요. 함께 오셔서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눌 수만 있다면 이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넛지라는 책을 잠깐 봤는데요. 저도 그 전에 이 넛지라는 뜻이 뭔지 잘 몰랐는데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팔꿈치로 살짝 밀어서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옆엔가 누군가 팔꿈치로 살짝 해주면은 이게 정신을 좀 차리게 되고, 그래서 이 넛지라는 의미가 조금 특별한 의미로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그 초청을 해서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부드럽게 개입을 해서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이제 넛지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그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 가운데 몇 가지 하나가 남자들의 화장실 변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남자 화장실에 변기에 가보면 의도치 않게 그 화장실 주변에 그 소변이 조금 튀어나오는 그런 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 그 공항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화장실 변기 가운데 파리 모양의 스티커를 하나 이렇게 붙여놨던 거예요. 그전에는 경고를 해도 이게 고쳐지지 않았는데, 뭐 그런 경고문 많이 붙어 있죠.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근데 개선되지 않다가 그 파리 스티커 하나를 붙여놨을 뿐인데 밖으로 나오는 소변의 양이 80%가 줄은 거예요. 스티커 하나만 붙였을 뿐인데.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된 거죠. 사랑하는 자녀를 살을 빼주기 위해서 엄마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지만 안 됐는데 한 가지 시스템을 바꾼 거예요. 뭐를 바꿨는가? 밥 공기가 작은 걸로 바꿨습니다. 근데 그게 살을 뺀 데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스템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들어오면 그 시스템 안에서 내가 함께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스템에 들어오셔야 돼요. 말씀을 읽는 시스템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 영적인 시스템 안에 내가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어떻게 살아가냐,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기준 안으로 들어오시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시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인 시스템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사명 선언문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출발하셨던 지역이 나사렛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어떠한 곳인가? 이 나사렛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닙니다. 유명한 곳도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떠한 중요한 일, 공적인 일을 시작할 때 어디서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이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다. 뭔가 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나사렛을 선택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달돼야 된다. 복음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셨는가? 내가 자란 그곳, 나의 가족이 있는 그곳, 내 사랑하는 친구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고향은 복음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이 잠깐 드러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그 나사렛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서 말씀을 풀어내시고 증거해 주시자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무엇인가?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선포되는데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고향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폄하하고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나의 실수도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나의 약점도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걸 선택하셨어요. 거절이 있을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가신 거예요. 부딪힘이 있을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증명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족부터 그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가족의 구성원과 또 가문의 구성원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돼야 되는가? 가족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직장의 동료, 학교의 동료,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혹여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서 등을 돌려야만 됐던 일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있으셔서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용기 내서 한 발자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그 귀한 삶을 시작하셨다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참 느낀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분이 초등학교 시절 추억을 적으신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운동회가 있었던 시절을 기억을 하는데 초등학교 시절 운동회가 되면 가족들도 오고 먹을 것도 함께 나누고 운동회도 함께 참여를 하죠. 근데 이분은 늘 혼자 운동회를 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 교통사고가 나서 정강이 뼈를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 한 7cm 정도 아주 대수술을 해서 어머님이 절뚝거리고 다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많이 놀리기도 하고 그게 싫어서 알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언제나 운동회는 혼자 참여를 했고 밥 먹을 일이 있으면 학교 밖에 나가서 몰래 혼자 사 먹고 오고 그러던 5학년 운동회 때도 동일하게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갔는데 엄마가 그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하실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그 운동회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딸에게 얘기했던 거죠. 왜 오늘 운동회 날인데 말하지 않았어? 급하게 음식 준비했는데 맛있을지 모르겠다. 어서 와서 먹자.
이 글쓴이는 이제 엄마의 시선을 피해서 이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지금 김밥을 먹는지 통닭을 먹는지 한 가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운동회 끝나고 엄마 갔으면 좋겠다. 근데 바로 그때 이제 사건이 있게 됩니다.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오셔서 다음 경기는 반장이랑 엄마랑 2인 삼각하는 경기니까 준비해라 라는 말씀을 선생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여기부터는 글쓴이의 그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말았다. 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엄마에게 선생님 말을 전했다. 엄마 또한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망설이는 모습이 역력했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미정이와 함께라면 한번 뛰어볼게 라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엄마와 다리에 끈을 묶고 나란히 출발선에 섰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이마에선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애써 덤덤한 표정으로 결승선만 바라보았다. 총성이 울리자 엄마와 나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며 달렸다. 마음이 급한 나머지 출발과 동시에 넘어진 친구도 있었고 쿵짝쿵짝 장단 맞추며 힘차게 나아가는 친구도 있었다. 하지만 엄마와 나는 아주 느린 걸음으로 결승선을 향해 차근차근 걸어갔다. 차근차근 걷는 우리를 보고 여기저기서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마침내 도달한 결승선, 믿을 수 없었다. 9팀 중에 3등이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다리가 불편한데도 힘든 내색 없이 달려준 엄마가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다. 엄마는 내 눈물을 닦아주며 다리만 불편하지 않았다면 분명 1등 했을 텐데 조금 아깝다. 그치? 하고 말했다. 그날 깨달았다. 신체적인 장애는 결코 자식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엄마가 나 때문에 다친 사실을 알았을 때는 내 나이 32. 무심하게도 하늘이 엄마를 데려가신 뒤였다. 나를 구하기 위해 한쪽 다리를 잃었는데도 행여 내가 아파할까봐 지인 모두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 엄마. 그 큰 사랑 앞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오늘 하늘에 있는 엄마가 몹시 그립다. 참 이 글을 읽는데 너무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맞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데 미워하고만 있을 수는 없겠다. 사랑만 해도 너무 짧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복음이 필요한 자들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 우리가 복음과 사랑을 들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자에게 용기를 내서 한 걸음 걸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우리도 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비전의 삶을 이루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축복하고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내게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두루마리기를 펼치시면서 읽으셨던 성경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원래 이 본문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사명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이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그 백성들을 어떻게 품어야 될지,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회복시켜야 될지에 대한 사명 선언문이죠. 결국 이 예언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문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놀라운 사명 선언문이었고,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과 사명은 분명한 거죠. 예수님의 시작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시작이셨다면 예수님께서 나아가셔야 될 비전의 마지막 독착지는 어디인가? 바로 그것은 이사야 61장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나아갈 방향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이것은 물질적으로 없는 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을 말하는 거죠. 목말라 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말라 허덕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아갈 방향이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정말 복음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메말른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음의 물이 흘러들어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싹이 돋기 시작해요. 그리고 줄기가 솟고 꽃이 열리고 열매 맺고 그리고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우리의 육신이 사는 거예요. 육신에만 매여 있는 삶을 살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생명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목마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목표셨어요. 또 예수님의 삶의 비전의 방향은 무엇이었는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포로된 자는 전쟁에서 져서 사로잡힌 자가 포로이죠. 실제로 이사야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삶이었습니다. 이 포로에서 누가 자유케 해줄 것인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나를 누가 자유케 해줄 것인가가 그 당시 백성들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내가 자유를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포로된 자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몸이 갇힌 것도 의미하겠지만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도 포로된 자이겠죠. 영적으로 죄에 눌려 갇힌 자도 포로된 자이겠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언제 임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자유는요, 용서가 임할 때 시작이 돼요. 용서가 임하지 않는 자유는 조금 힘듭니다. 껄끄럽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유는 용서가 임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벌을 받아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만약 그 자녀가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라고 회개를 하고 그래 용서해 줄게 이제 손 내리고 나가 놀아 라고 한다면 그때 진짜 자유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엄마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꼴 보기 싫어서 저리 나가! 라고만 한다면 그 말에 순종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그거는 조금 다른 의미겠죠. 진짜 용서가 임할 때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겠는가?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그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될 그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분은 진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을 사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또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여러분, 육적으로 만약 우리가 어떤 시력이 좀 약하다면 참 그것이 어려운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시력이 연약한 것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사실은 그 내면의 시력이 연약한 것에 사실 사로 많이 잡힙니다. 재물에, 욕심에, 쾌락에, 권력에 우리는 그것에 눈이 멀어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삶을 많이 살게 되죠.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진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삶이 눈이 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해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 내 삶 가운데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 눌렸다라는 것은 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상했다라고 하는 의미죠. 예수님은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것을 치유해 주시고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잘 하지 않았던 일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커튼 봉을 한번 달아보겠다라고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드릴로 이렇게 해서 제가 시공을 했는데요. 그래도 잘한 것 같습니다. 잘했는데 그 시공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 나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부스러기가 생겨서 눈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날 그걸 끝나고 눈이 이물감이 좀 느껴져서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그 다음날도 여전히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 쇳가루가 눈에 떨어져 있더군요. 그래서 그게 박혀 있어서 아무리 눈물이 나도 흘러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이물질들은 웬만하면 흘러가고 괜찮은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니 쇳가루가 박히면 녹이 슬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그 녹이 결국은 눈에 큰 질병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데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시술을 받아서 이 쇳가루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하고 깨어진 데는 반드시 치료가 돼야 됩니다. 괜찮겠지 하고 내버려 두면 그것이 시작이 돼서 내 삶의 전반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아파한다면 이 영혼을 고칠 수 있는 분께 나와야죠. 내가 무엇이 원인인지 모르고 고통하고 있을 때 그냥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분에게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눌리고 상한 자, 깨어진 자, 무너진 자 내가 일으켜 세워주겠다.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사시겠다라고 지금 사명 선언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은혜의 해를 또 선포하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은혜는 희년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올 때 모든 것이 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종된 자들은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게 되고, 빚진 자들은 다 모두 다 탕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땅도 모두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희년이죠. 사실 이 희년은 상징하는 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원형을 복원하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기로 선포하셨던 것은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이런 공생의 삶을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공적인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이 나를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이 나를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역의 삶에 동참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사명이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오늘 첫 시간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일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손은 예수님 손밖에 없어요.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나가야지만 그분이 이루신 사명의 삶을 우리도 함께 동참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명을 위해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4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말씀 읽고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저녁에 두루 퍼졌습니다. 잠깐만 멈춰주시고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입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이 부분에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예, 여기까지요. 그 뒤에는 저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잠깐만 여기 멈춰주시고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자, 예수님은 현재 예수님이 어디에 위치에 거하시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되시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그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그분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릴리에 어떻게 오셨는가? 성령의 충만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 선언문을 선포하시면서 무엇을 의지하셨는가?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삶을 산다라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사명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신가?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분은 지혜와 통찰의 영이시고 모략과 용기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임하면 나는 능력 없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지만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도 그 삶을 본받으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우리는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목숨을 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바닥을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돌아보면 길진 않지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작년 정도에 한번 그 영혼이 정말 이 바닥을 쳤을 때가 한번 있었는데요. 정말 모든 게 다 싫더라고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이 목사의 직을 감당하는 것도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영혼이 바닥을 쳤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묵상되는 것이 이제 그만둬야지. 그만두는 일만 제가 계속 묵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괴로웠고 너무 힘이 들었고 도대체 어디에서 출구를 발견할 수 있을지 너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제가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깝게 교제하던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이런 고민을 좀 나눴어요. 사실 어디 가서도 말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목사님 제가 너무 요즘 힘드네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목사님 그래도 한번 힘내셔서 한번 기도해 보시죠. 예.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제가 잡아야 될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 전에 그 상황 속에서도 늘 새벽 예배를 드렸지만 내가 붙잡아야 될 거는 그래 마지막이다. 부르짖고 기도하자. 부르짖고 기도하자. 그래서 나와서 그냥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서 빛을 내려주셨어요. 제 영혼이 힘을 얻기 시작했고 다시 한번 발목과 무릎에 힘을 얻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이 새벽 재단의 100명의 기도의 용사가 함께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고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부르짖지 않고서는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0일 새벽 기도를 들으면서 이 평택 온누리교회 제가 함께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의 도전은 권면은 예배에 생명을 걸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 이 예배에 생명을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정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안에 이 예배 처소 안에 발을 내딛기만 해도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눈물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예배까지도, 예꿈의 아이들도, 꿈땅의 아이들도, 파워웨브의 아이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을 좀 조정했어요. 좀 당황스럽고 어려운 분도 조금 있으실지 모르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나 고정은 아니고 한번 해보고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 또 맞게 하나님 주시는 대로 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치는 시간은 현재 특세 새벽 기도 마치는 시간과 동일하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 자리는 정말 여러분이 개인 기도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새벽 예배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성경 통독하는 한 3장 말씀 읽는 시간도 한 10분 정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나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적인 시스템에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냥 이 예배 시간 안에 오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은 자동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워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기도의 불입니다. 예배의 불이에요. 이거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현재 삶 가운데 정말 어둠이 임해서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포로된 자 같고 눌린 자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영적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생명을 걸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시작될 수 있어요.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부르짖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같이 한번 기도해봐요. 2013년 이 한 해 다른 것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의 생명을 걸 수 있다면, 그래서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사명의 길 우리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길은 쉽지 않아요.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만류하는 길이에요. 내 힘으로는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만 붙잡고 한번 정말 부르짖으며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 하나,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내게 놀라운 주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이제 알았다면 이제 그 길을 걸어갈 길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하게 주 앞에 온전히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영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